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려는 주제는 여러분 좀 익숙하면서도 또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단어인 바로 거룩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단어를 말하기도 저 스스로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먼저 저부터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많은 모습들이 제 안에서 이렇게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좀 어떠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세상에서 보낸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좀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음 가운데 참 안 된다, 난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하는 어떤 깊은 탄식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사실 고백하자면 지금 이 고백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제 안에 여전히 너무나 욕심이 가득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요동치는 그런 연약함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싶어서 몸부림은 치지만 그럴수록 제가 얼마나 거룩과는 거리가 먼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비슷한 씨름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거룩을 향해서 내가 한 발 내디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여전히 죄의 웅덩이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느껴지는 그 참담함, 우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주님,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왜 저는 이토록 거룩할 수 없을까요? 도대체 이 말씀 앞에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만 같은 이 높은 벽 앞에서 저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혹시 그 막막함을 안고 계신다면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저와 함께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하는 그 정직한 탄식의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진짜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 거룩을 명령을 두신 이유는요, 우리를 다그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결코 풀 수 없는 이 인생의 숙제를 주님이 어떻게 대신 풀으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라는 정말 서슬퍼러한 이 명령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늘 우리가 해야 할 숙제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없음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토록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답의 실마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입니다. 자, 우리 간절한 질문과 탄식을 품고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준엄한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러분 그 뒤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매뉴얼을 손에 쥐었으니 여러분 그들의 삶이 좀 완벽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참 당혹스러운 기록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 거룩의 말씀을 정식으로 받기 전부터 이미 사실 그들의 실력이 밑바닥을 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이라는 거룩의 법을 새겨주고 계실 때 여러분 그 짧은 그 시간조차도 여러분 그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바로 그 이후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구별된 삶을 정말 세세하게 규례들을 주셨고 또 성막이라는 임재의 장소까지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정말 거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거룩하라는 그런 말씀은 들었지만 여러분 그들은요 끝도 없이 무너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방신을 섬기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배반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명하셨지만 사실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란 말씀을 들어도 너희는 거룩해질 실력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처절한 사실의 폭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지독하게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려고만 할까요? 하나님이 구약의 수많은 정결규례와 율법들을 주신 진짜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의 실력으로는 결코 내게로 올 수 없다라는 것을 한번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없이 그리고 그분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낱낱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입어라, 몸에 무엇이 나면 어떻게 해라. 여러분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세세하게 간섭을 하시죠.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먹는 것 하나 그리고 입는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거룩하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물 덩어리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율법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그런 사다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하나님 수준에 도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결코 거룩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드러내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봐야 내 얼굴에 묻은 더러운 오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씻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듯이요, 우리는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주님, 정말 저는 안 되는군요, 저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씻을 수가 없는 자군요 라고 이렇게 항복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직면해야 될 첫 번째 진실은 여러분 이 안타까운 자기 인식입니다. 주님, 나는 금송아지나 만드는 자입니다. 거룩하라 명령을 들어도 여전히 죄의 웅덩이를 그리워하는 영적 파산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폭로가 우리에게 임할 때요,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실력은 안 되니까 정말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구나. 율법을 완성하실 그분이 나를 덮어주셔야만 내가 거룩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 탄식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이 그토록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폭로하며 몰아붙인 그 이유는요,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라는 유일한 소망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금송아지라 만드는 이런 절망적인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소망을 하나님께서 입히실까요? 하나님 이 불가능한 숙제를 여러분 어떻게 풀어주셨을까요? 이제 신약의 한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여러분, 이 편지를 쓴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남들은 다 버려도 나는 결코 안 버리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지가 대단했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기억자도 꺼낼 수 없는 여러분 처참한 실패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탈하게 돌아오는 그 베드로의 코끝에 숯불이 구워지는 그런 생선 냄새가 납니다. 그 연기 사이로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지 않았을까요? 너 그때 왜 그랬니?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라고 부정했니?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다그치셨다라면
베드로는 절대 다시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씻어낼 수 없었던 그 수치심과 죄책감 위에 주님이 당신의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아, 거룩은 내 결심으로 지키는 그런 전리품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이구나.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이 나를 덮어주셔야만 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정결한 옷을 스스로 빨아입는 과정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냄새가 진동하는 자들이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주님이 우리에게 강제로 씌워주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추한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거룩하다. 여러분, 이 은혜의 옷이 입혀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진짜 거룩을 꿈꾸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며 살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진짜 거룩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옷자락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실패자이지만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 없이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의 처절한 기도에 마주해야만 합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지만 그 역시도 사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야 사소한 거짓말이나 미움으로 그렇게 넘어가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보다 사실은 더했습니다. 간음과 살인이라는 여러분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낭떠러지로 떨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끔찍한 죄의 현장에서 자신의 본질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목격한 그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엇이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다 함께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창조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죠. 여러분,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그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잘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주님, 제 안에는 정결한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제 안에는 소망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저의 시커먼 이 마음속에 정결이라는 것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망심을 하면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너무나 지독한 반역자들입니다. 거룩하는 정말 참 상관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는 절규해야만 합니다. 주님,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제발 거두지 마옵소서. 성도 여러분, 거룩은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하여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없으면 당장이라도 금송아지를 만들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사실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러니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를 당신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은 내가 대단한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굉장히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무력함을 인정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탄식하며
오직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옷 뒤에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억지로 지키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그렇게 지키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고 싶어서 지키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북받쳐 올라서 이제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지는 그런 거룩한 갈망, 여러분 이 갈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렇게 터져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그 정직한 영을 사모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거룩이라는 그런 거대한 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벽 앞에서 우리가 내린 정직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금송아지밖에 만들 줄 그런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처절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파산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했는데요, 내 실력이 바닥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안도감과 평안이 찾아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거룩의 사다리를 오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내가 쟁취하는 전리품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발견하는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은 여전히 거칠고요,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로 아마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나는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그렇게 나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나가시면요, 5분도 안 돼서 무너지게 되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대신 이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요, 직장에서 상사의 질책을 받았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짓밟았을 때, 여러분 속으로 조용히 읊조리십시오. 주님, 저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어집니다. 저 또 주님 앞에서 죄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은혜의 옷으로 나를 좀 덮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짧은 고백이요,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대단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무력함을 인정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거룩한 집착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전혀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나의 옷을 입겠니? 내가 덮어주는 은혜의 옷을 너는 지금 입겠니?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옷을 입고요,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어이 가장 빛나는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실력이 아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